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6,20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의 수는 14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짐으로 말미암아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런 사건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풍랑도 역시 우연한 풍랑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지금도 이 성경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직선의 역사, 시작과 끝으로 지금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이 세계의 역사는 이 성경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인 나팔 대접의 심판 또는 재앙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대한 바벨론 왕국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마지막 10발가락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철과 흙이 합쳐진 나라. 그러나 그 나라를 마지막 저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깨뜨려 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2020년이 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기 전까지 이런 일이 도래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들은 거의 모든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하고 그리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대선의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전쟁, 그것은 어떤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전쟁이 아닙니다. 또 자유 보수 또는 저 진보와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터져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탄은 자기의 때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어서 마지막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들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보면 그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하여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총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으로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태까지 이 세상을 지배했던 3차 산업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초연결, 바로 우리 인간과 사물, 컴퓨터가 하나 되는 세상.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칩으로 가능합니다. 연결된 초연결 사회 그리고 초지능의 사회, 그들은 우리 인간을 아주 완벽한 존재로 피곤치 아니하고
또 무슨 질병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걸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 원격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고, 또 그 사람의 재정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그들은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칩으로 말미암아 인터넷과 대형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늘 통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초지능, 아주 뛰어난 인간으로 질병에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괴계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선의 결과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촉각을 세우면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미국의 또는 전 세계 언론은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이미 됐다고 선포하고 그를 당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전부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고, 또 부정선거의 그 흔적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이 그냥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시절에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베리칩 신봉자입니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급속도로 빨리 미국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급속도로 빨리 이런 칩을 보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칩은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이 앞으로 변종되는 바이러스는 그런 예방을 하고 또 백신을 맞음으로 그런 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미세한 칩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 머릿속에 삽입이 된다면 바로 컴퓨터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무서운 세상이 급속도로 빨리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고, 그 적 그리스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열 발가락의 나라, 그 유럽은 지금 의지의 10개국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그 10개의 나라가 저 미국을 제외한 저 나토를 자신들끼리 결성해서 새로운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 유명한 프랑스의 마크롱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는 거기에 지금 선두주자 리더로 뛰고 있으면서 그 강력한 유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옛날에 그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탑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하어 있는 그 이유 빌딩이 바로 그 바벨탑을 본받아 만든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인구를 조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엘리트의 세상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가장 그들에게 적이 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가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배후가 사탄이기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기에 그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보고 싶은 마지막 바벨론을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를 발전시켰고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이러한 때가 도래할 것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사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있고 또 처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죽이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점점 고립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고립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이 거대한 영적 세력과 대항하여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결정된다면 급속도로 빨리 그런 마지막 때의 역사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겠죠. 물론 트럼프가 그걸 계속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길어봐야 2년, 3년, 4년 그 한정된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정된 이 모든 성경의 스케줄대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도와 같은 그런 일꾼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광야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개였습니다. 그 오병이어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장정 5천 그 외에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니 많게 약 2만 명가량의 사람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면서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 놨는데 6장 15절에 보면 이 사건이요 예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억지로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각색병을 다 고치시는 모습을 그들은 보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질병에 허덕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어 주신다면 저렇게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꼴배기 싫은 놈들, 그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이 땅에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거기서 죽으셔야 되고 거기서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그래서 온 인류 전 세계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제 따돌리기 위해서 빨리 너희들은 저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라. 그리고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 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그 바닷가를 바라보십니다. 배는 떠나서 수리를 갔습니다. 그 한가운데 갔을 때 드디어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메가톤급 풍랑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배 안에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 바다에는 신이 있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그 로마 헬라 시대에는 그 바다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믿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포세이돈이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것이 마치 그런 괴물처럼 보였길래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이와 같이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풍랑이는 세상. 하나님은 왜 바람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원의 신앙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오늘 결론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배 탄 그들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서, 만일 주시어든, 분명히 이제 가까이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오라, 그저 한마디 오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라는 말을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것은 신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광야 속에서 외롭다고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명령하시는 것, 오라! 그 한마디.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그는 바다 위를 드디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무거운 체중을 가진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믿기 어렵죠. 오늘 하나님 뭘 가르쳐주고 싶으실까요? 우리 인간의 상식, 과학적 사고방식, 그런 이론과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람도 일으키시고 잠잠케도 하시고 물 위도 걸으실 수 있고, 아니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바다 위를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먹어서 배불렀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거 잊어버리고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는 딱 하나,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기적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 나니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똑같이 나는 나야. 그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 7번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진리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근데 나는 그 한 손에는 너희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안심하라고 하면 안심해도 돼. 그리고 한 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똑같이 복수형, 인칭,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것은 현재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너희들 지금 두려워했던 마음들 그 순간, 이 원문에는 당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즉시입니다. 즉시 두려움을 멈춰라. 즉시 너희들 그 연약한 믿음 다시 새롭게 하고, 즉시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걸 믿어라. 즉각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딱 받는 순간 12명 중에 11명은 받았지만 여전히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중에 제일 난 베드로만이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바다 위를 걸으신다면 그 말씀을 믿는 나도 바다 위를 걷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 그것은 변종된 바이러스, 정말 그 백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개발된, 거기에 어떤 칩이 들어가는 나노 입자가 들어간, 우리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증명서가 없다면 비행기도 못합니다. 매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립이 될 것이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다면 과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생명이 두려워서 그 표를 받겠느냐? 그 표를 받으면 세세 무궁토록 타는 불못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지금은 여러분 이런 상태의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에 이 제달 장차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이 받을 핍박,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올라가셨을 때 이들은 다 하나 없이 목이 잘라져 죽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장에 찔려 죽든지, 가죽을 벗겨 죽든지, 12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팔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고 죽는 자도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핍박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점점 교회들은 고립이 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대로 그저 복 주신 하나님, 병 고치신 하나님, 나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적 전쟁을 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아무나 주님이 불러주실까요? 하늘로 끌어올리실까요? 그들은 에녹 같은 자가 아닐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처럼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무리를 걷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순간 그 바람이 강력하게 불으니까 바람을 바라봤어요. 순식간에 바다를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시선이 예수님께 떠납니다. 그 순간에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주 강력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에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강력한 믿음, 그것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안전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만나는 날마다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와 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독수리를 훈련할 때 그 어미는 독수리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 그 폭신하게 털을 뽑아서 만들었던 그 둥지의 털들을 다 바람을 너풀거려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 어린 새끼들이 그 둥지는 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털이 사라진 그 가시 둥지에 따가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너무 따가우니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면 그들은 그 아래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미는 떨어질 때 저 밑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새끼들을 받아 올립니다. 그렇게 떨어뜨리고 받아 올리고 떨어뜨리고 받아 올리고 그러면서 그 새끼들은 날개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담력이 생깁니다. 맞아, 우리 어미 독수리가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으므로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네. 그러면서 그 새 중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 누에꽃이가 그 속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 광경을 세심하게 연구하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가 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좁은 구멍으로 이 나비가 나오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몸부림을 치다가 드디어 그 누에꽃을 벗고 나왔습니다. 나온 그 나비는 바로 날개를 펼쳐서 공중을 날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또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또 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과학자는 너무나 안쓰러워서 핀센트로 그 구멍을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그 나비는 힘들지 않고 쉽게 그 구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퍼뜨기며 그도 공중을 날기를 원했지만 몇 번 퍼뜨기더니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쇠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연구한 그때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나비들은 그 누에고치를 벗고 나올 때 그 영양 에너지는 전부 그동안에 이 어깨에 뭉쳐 있었는데 그 나오면서 용을 쓰고 비비고 뚫고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서 그 영양분들이 이 날개로 온몸으로 다 공급이 돼서 그 날개가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나오자마자 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를 훈련시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정도, 오병이의 정도가 아니고 이 피족의 모든 우주 만물 하늘의 별들 바람과 파도까지 다 주장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영생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의 미드바르, 그 미라고 하는 말은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나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말씀으로부터.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강력해져서 그래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 이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그 장대한 네피림 같은 족속들, 거인 자이언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대한 자이언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정부주의자 일루미나티라는 세력, 그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그들은 정사 권세를 다 조종하면서, 왜요? 그 힘이 사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의 왕국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적이 미국이기에 미국이 타겟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 그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치하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그 때를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계획된 일들이고, 그리고 이 풍랑도 계획된 일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할 뻔했죠. 물속에 빠져들어간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빠져 죽으면 그건 진짜 실패입니다. 그건 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표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며 살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의 마지막은 배도이고 배도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지막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의 종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 성경 창세기 11개의 장 속에 베드로의 실패는 반복됩니다. 그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기에 그 이방의 왕들이 그 아내를 휘시탐탐 노리기에 네 아내냐?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할까봐 두려워서, 아니요, 내 누나입니다, 누나. 아니, 마누라 보고 누나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팔아버리는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의 세월 이스마엘을 낳고 그 불신앙에 대한 응징으로 13년 세월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13년 깜깜한 영적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 blameless, 흠이 없어야 돼, 결점이 없어야 돼. 아니, 우리가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데요, 그것은 딱 하나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식, 독자, 100살이라는 아들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배를 갈랐어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도전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실패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재기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으니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 키워드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 같이 소리를 지르자.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 죽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 물속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질러야 돼.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오늘 베드로의 표현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경제도 이렇게 다 망가지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야 이제 끝인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난리에 난리 소문들이 오고 테러들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터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위기를 믿지 않는 자도 당하고 믿는 자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인데 그게 딱 하나, 소리 지르기.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소리 지릅시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물을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잠잠케 되었거늘 그 배인들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갈 자, 그들은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 본 적도 없고요, 이런 바람과 파도 앞에 담대하게 그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훈련의 분량을 채우시기 위하여 그들은 이 바람과 파도 속에 진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환란 속에 진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시절이 되면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독수리 날개로 그 여자를 광야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물론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그때는 진짜 매배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망 다녀도요, 다 지금 전 세계에 떠 있는 저 인공위성들, 일론 머스크가 그걸 42,000개 띄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하늘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런 시대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그 재앙을 막아줄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주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더욱 강력한 믿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설지어다. 이 훈련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하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이겼도다. 승리는 오직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더 확실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짖어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바람과 파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은 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곡식이 익습니다. 연급니다. 이 바람 때문에 공기가 정화됩니다. 이 바람 때문에 더 빨리 배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보혈로 항상 덮어주시기에 이 재앙이 얼씬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기만 하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저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양떼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의 그날이 임박하기에 우리 주님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시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다 함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피묻은 손을 펼쳐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